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언제냐면 요 요한복음 16장을 여기 말씀하시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사건이에요. 보통 그러게 보면은 목요일쯤 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 찬송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내일 돌아가실 줄을.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날 거고 힘든 일도 만날 거고 이렇게 뻔히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신은 내일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잘 견뎌라. 그리고 나는 이제 보지를 못할 거야. 너희들 혼자 있을 거고 나 혼자 있을 거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 다 이겨놨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금방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해산한 여인이 임신해서 해산딸이 갖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해산하고 나면 그 해산한 아이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처럼, 내가 내일이란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죽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을 얻는 것처럼 내가 부활하게 될 때 너희들은 기쁨을 다시 찾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16장 전체가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를 놓고 따뜻하게 하시면서 거의 유언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유언적인 말을 하시면서 나를 행복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2024년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얻으면 기뻐하겠다는 것처럼, 비록 2024년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 잘 견디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기쁨처럼, 행복감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예수님을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손잡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힘든 일이 없잖아. 있어요. 2024년 동안에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쫙 제 눈앞에 행복의 길이 열리는 2024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무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한번 그 이름 옆에 분 불러주면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를 해주시죠. 시작. 우리 혼자가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놔두고 갈 것 같으니까 내일이면 십자가 줄 거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이 제자들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다 각각 제 곳에 보신 거예요. 흩어질 거라는 것을. 베드로도 떠나고 제자들도 다 떠날 걸 본 겁니다. 다 흩어질 거다. 그 다음에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다 떠나고 나만 혼자 덩그럽게 놔두고. 근데 벌써 왔는데 그게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떠날 때가 되니까 너희들 나를 다 떠나고 가는구나. 나 혼자만 덩그럽게 놔두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다 너희들은 떠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 떠나고 나와 함께 계신다. 뭉클했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고 살겠다고 떠나가고 그 모습을 볼 때 물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떠나는구나. 여러분, 사람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 토탈 힐링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공부할 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예고 없이,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떠날 때 최고 스트레스가 크고 죽을 만큼 힘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에 떠났을 때는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마치 세상에 홀로 있는 것만 같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 1년 동안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2년이 지나야 그제서야 뭔 얘기가 조금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떠나고면은 2년 가까이는 무슨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냥 덩그렇게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제자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자들이 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나는 혼자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2024년 나 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옆 사람이 권해주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옆에 있어요. 좀 해줘봐요. 자, 옆에 분에게 나도 옆에 있어요. 좀 해보라고. 거기 좀 이러고 있네.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복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동아일보의 2023년하고 KBS 뉴스의 2022년 뭐 한 달 가까이에서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거를 신문에서 공지했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이 혼자 있다 죽은 사람,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홀로 있다가 죽어간 사람이 2027년에는 한 2,412명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더니 2021년에는 3,378명이 우리 사회에서 혼자 있다 죽었어요. 제가 더해봤어요. 물론 총은 이게 쭉 5년간의 인원이 15,066명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혼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중에서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4배 정도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더 혼자 살면서도 오래 살았지만 남자들은 이 혼자 죽는 법이 4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뭔가 하고 분석해 봤더니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어요. 지금도 뭐 혼자 사람들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저는 고독사에서 나이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먼저 비율이 높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니까 5060 세대, 이 남자들이 45%에서 52%를 차지하더래요. 5060 세대, 이분들이 혼자 살 때 제일 많이 고독사로 죽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분석했는데 저거예요. 건강관리라든지 가사노동이 익숙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안합니다. 저 아내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바보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나서 나만 덩그렇게 혼자 있다.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웃겠지만 이걸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울었잖아요. 내가 막 이거 어떻게 살아 내가. 가사노동이 익숙지 않지, 갑자기 실직을 하지, 이혼을 하지, 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져 버리는 세대가 5060 세대의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060 세대뿐만 아니라 2030 세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혼자 죽는 게. 그게 6.5%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5060 세대에 비하면은
극히 미미한 거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2030 세대가 6.5%, 7% 가까이를 혼자 죽는다고 생각해서 왜 죽을 일이 뭐 있어요? 그 얘네들이 이렇게 건강한 자매들, 이런 건강한 청년들 왜 죽냐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야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밥 못 먹고 있다 그냥 가는다고 하면 이해가 됐는데, 나 정말 저 통계를 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했더니 20대 절반이 자살이었습니다. 30대 40% 이상이 자살이었습니다. 근데 50대 이상은 80% 이상이 질병 때문에 죽었어요. 이 원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병 때문에 죽는 거야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라고 20대 절반 아이들이 그냥 생목숨 끊은 거예요. 30대에 있는, 여기 30대에 있는 아이들 그냥 40% 자체가 나 먹고 살겠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직장도 버젓이 있어요. 부모님도 다 살아 계셔요. 근데 혼자 1인 가구로 살다 보니까, 혼자 거주하다 보니까 이걸 누구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5년 동안에 이런 통계가 우리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년, 우리 이 5년 동안에 1인 가구가 몇 명인가 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가구의 33.4%,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물론 2024년도가 아니고 2023년도를 발표한 거니까요. 지금보다 1년 이전에 이제 자료 있겠죠. 716만 6천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요. 그 중에 저도 노인분들이 혼자 사실 줄 알았어요. 나이 분들인데 의외로 29세 이하가 19.8%, 거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70세 이상이 적어도 20대보다 70대 이상은 18.1%, 30대는 17.1%, 60대가 16%. 그러면 2030 세대를 딱 모아두면 이게 거의 40%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집에 나가서 혼자 사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들일 겁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이 집에 와서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세계적인 동향을 볼 때 정말 혼자 있는 이 사람들, 혼자 있는 젊은 친구들, 혼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그냥 놔둘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행복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지만 교회 책임도 있고 우리 장미용교도 이해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응? 이거 좀 잘 좀 일러주십시오. 이거 신앙의 힘으로 우리 기독교도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장미용교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떨어져 흩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은 나를 절벽을 친다 모른다 할지라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기도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씁니까? 제가 이걸 붙들고 울었어요. 이걸 쓰면서 들려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한번 에스겔 16장 5절과 6절인데 읽어볼까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트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통계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홀로 계시는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고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제발 사람만 있어도, 너를 다 버리고 홀로 흩어져서 너를 귀한 자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 하는 것처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제발 이스라엘아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사람만 있어도. 왜? 행복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여, 2024년 힘들고 어렵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이 있을지라도 이겨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다 떠나갈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있어. 피투성이라도 살아도. 아마 부모님들의 절규와 같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외치고 싶은 내용이 제발 젊은 친구들아, 제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어른들이여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주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나도 있습니다. 시작. 아니 진지하게 좀 얘기해 줘봐. 하나님이란 멀리만 느껴지지만 나는 필요할 때 얼른 부를 수 있잖아. 내가 필요할 땐. 그렇지. 자, 나도 있습니다. 시작.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까? 두 번째죠.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기쁨으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할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홀로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홀로 다 가시고 다 떠나고 혼자 십자가 지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행복을 인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따뜻하게 들려오는, 네가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나눠줘라, 돌봐줘라. 나눠주고 돌봐주는 여기에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오늘 성경 구절인데, 예수님 이 본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십니다.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눠주려 하리라. 당신의 목숨을 나눠주려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고, 홀로 있을지라도 나는 괴롭지 않은 것은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만찬을. 그러면서 잔을 가지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끼리 나눠라. 너희끼리 이 잔을 갖다 나눠줘라.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잔은 주님의 핏잔인데, 보혈의 잔인데 너만 막지 말고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주님의 보혈의 잔을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너희끼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잔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 나눠줄 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줄 믿고, 혼자 있어도 쓸쓸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장미연교회 나누며 사십시다. 옆에 분에 우리 서로 나누며 삽시다. 교회 와서 마음도 나누고, 또 웃음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나누며 사십시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중년이 되긴까지는요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에서 돈을 모은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더래요. 이게 중년 때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기부를 했대요. 기부를 했는데
액수를 계산해서 한 1조 원 정도 기부를 했더라고요. 1조 원. 와, 저는 상상이 안 가. 이게 한 140, 50만 원씩 해서 2000년 동안 매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돼요. 그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분이 4,927개. 놀라네. 아니 권사님 뭐 7개나 지어봤어? 아니 무시해서가 아니라 날 보고도 7개에서 못 지었는데 그럴 텐데 어떻게 권사님만 5개는 지어봤어? 남의 얘기를 이렇게 쉽게 듣네. 4,927개라니까 교회를 지은 게. 탐복할 일이에요. 대학을 몇 개를 지었냐면 24개인가? 그리고요 지금도 록펠레 재단에서요 매일 이 대학생들에게 10,000명씩, 아니 매일 아니야 1년에 10,000명씩을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한 사람에도 제대로 계속 지원해 보셨나요? 매년 10,000명씩 지원하고 그 중에 지금까지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 60명이 넘는답니다. 그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될 만큼이지만 그런데 그분이 중년에 죽는다고 하던 이 사람이요 나눔을 실천했더니 행복감이 오다 보니까 98세까지인가 살았대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나눔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은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따라서 나눔을 실천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용교인들 정말 잘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문자가 계속 와요. 목사님 라면 잘 받았어요. 라면 잘 받았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전국에 나눠졌거든요. 나눔을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자선의 마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음 좋은 걸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시면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며 예수님이 돌보는데 그 마지막 제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그 마지막 제주에 찾아간 집들이 있더라고요. 몇 집이. 어디를 찾아갔나 했더니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낙후된 동네입니다. 거기에 아마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옛날 나병 환자촌은 잘 안 가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나사로라는 집도 찾아갑니다. 예전에 자기가 목숨을 살려줬던 나사로죠. 거기 잘 따른 여인도 있으면 가난한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이라는 사람, 나병 환자 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마지막 돌아보고 갑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대인들은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날짜를 좀 잘 보라고 그랬죠.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럼 이틀이면 언제냐면 금요일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금요일. 그럼 언제죠? 수요일 날쯤 되죠. 수요일 날쯤에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잡아 죽여? 예수 죽이자는 거죠. 그 말씀에 이걸 뭐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야, 반란 일어나니까 명제를 하지 말자. 명절 때는 사람이 다 모여드니까 요 때는 하지 말자고 이틀 전에 미뤄놓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 다음에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집이 있습니다. 사건적으로 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다. 식사 대접을 받고 마지막 가는 곳에 방문합니다. 이제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기 전인 거예요. 이틀 전이고 제자들 만난 건 하루 전날이고요. 이틀 전날에 이 시몬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나병 환자 걸렸던 어렵고 곳은 배단의 촌이 어려운 곳인데 거기 찾아서 싹 돌아봐주고 갑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 마지막 인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마지막 돌봐주고 갑니다. 죽으시기 전까지 돌아봐주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돼서 예수님이 성만찬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재판받고 오후 6시 되기 전에 죽는 거죠. 오후 3시경이에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혼들을 돌아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연교인들이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 잘 돌아봐 주십시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지 말고 새가족들, 약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가 있거든 예수님처럼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돌아봐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돌봄에 대한 사역을 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밀어줄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죠. 나 좀 잘 돌아봐줘. 시작. 다시 한번 나 좀 잘 돌아봐줘. 맞아, 그래요. 나오면 외면하지 마. 해봐요. 시작. 나오면 인사라도 좀 해줘. 시작. 네, 제가 1월, 2월 동안에 이제 구상 중에 여기다가 지금 야외 카페를 구상한다고 있잖아요. 세팅해놓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스탠바이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교별로 모여서 커피도 들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모임도 갖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외면하지 말고 찬바람 내지 마시고 가지 마. 잡으면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고. 전창준 집사님 행복이 있을지어다. 저기 아멘이 제일 커. 서로 돌아봐 주십시다. 그 톨스토이의 성탄절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거든요.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구두스 성공인데 참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을 얻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연말이고 성탄절이 가까우다 보니까 사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폈어요. 한참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나야.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틴, 나요. 내가 예수야. 하는데 목소리만 들리지 얼굴은 안 보이는 거래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온다니까 이 마틴은 너무 좋아가지고, 마틴이 누구네 집 손주 이름이기도 한데 지금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시려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저 멀리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소부 할아버지는 그냥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몸이 힘들어도 먹고 살려고 남들이 하는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안이 마음에 짠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난하고 동네 사람이니까 힘들어서 할아버지 추우니까 들어오세요. 여기 잠시 앉아 계시고 몸 좀 녹이고 가세요. 찰난 됐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자기를 오라고 해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몸 풀고 가시라고, 몸 따뜻하게 하고 가시고 몸 녹이고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려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라. 얼마만큼 지났는데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가 추위에 돌돌돌 떨면서 아이의 입술이 새파랗게 다 얼어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이라. 이걸 본 너무 안쓰러운 이 마틴이 따뜻한 차에 자기가 먹을 밥에다가 빵에다가 따뜻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울면서 고맙다 합니다. 내가 여러 군데로 문을 두드렸지만 이 추운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이도 죽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서 따뜻하게 대접해서 고맙다고. 그 나가니까 이 마틴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고 돈이 얼마 있는 거 이렇게 푹 넣어주면서 가지고 가시라고, 아이하고 우유라도 사다 드시라고. 아이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꼭 이거는 가져가 되면서 그 젊은 부인의 아이에게 호주머니에다 돈을 내서 보냅니다.
떠나는 마음을 보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 왜 안 오는 거야, 오신다 했는데 라고 기다리는데 얼마 후에 허름한 옷을 난 거지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 어서 오세요라고 손님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거린이라. 그래서 또 호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번 돈이 좀 얼마 남아있으면서 할아버지에게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이거라도 밥이라도 사다 주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날이 어둑어둑 되어서 이제 주님 오는 것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조용히 들어앉아서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춰지더니 마태나 나야. 아니 주님 오늘 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을 방문했었어. 그러면서 그 마틴의 눈에 그 할아버지, 청소부 할아버지 눈이 싹 지나가고, 아이를 놓고 온 그 젊은 엄마의 모습이 싹 지나가고, 거린이 와서 그 초라하게 있었던 모습이 싹 지나가면서 내가 그 모습으로 왔단다. 이것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넘겨야 돼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봄 것 같습니다. 그 돌봄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행복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줄 사람의 누군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고 2024년을 행복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절대로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는데 절대로 담대해라. 이 세상 사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담대함 없이 나가면 이 세상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누군가 전도하는 거, 내 마음을 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에 청소년기에 있던 말썽꾸러기 딸이 가출했습니다. 이 소녀가 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힘겨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숨 끊고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나를 사랑해 줬던 부모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밤중에 만신창이 된 몸을 이끌고 터덕거리면서 자기 집에 갔더니 장미꽃도 피어있고 자기가 좋아하던 놀이도 다 그대로 있고 옛날 자기가 집을 떠났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방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조용히 가서 아빠, 소리가 들릴 듯만들하게 아빠 하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빠를 부릅니다.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딸 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밤잠 흘리지 못하고 네가 좋아하는 이런 거 다 버리지 못하고 언제든 네가 돌아올 거 여기고 얼마나 기다리냐면서 들리실당 말락하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끌어안아 주더라는 겁니다. 이 소녀가 용기가 없고 담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삶을 끝냈을 텐데 그 소녀의 용기와 담대함이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연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담대함은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누군가 이끌어 오려고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거 용기 잃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신다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환난을 이겼노라 하시는 주님께서 올해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앞자리에 나오는 거 담대함을 잊지 마십시오. 2024년 1월 첫째부터 결단하는 이 자리, 내가 나오겠습니다 하는 거 담대함을 가지면 빛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2024년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가족과 장미용교회가 있습니다. 2024년 결단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2024년 결단합니다. 집단한 딸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께로 다가오겠습니다. 2023년 결단합니다. 주님을 떠나 애초에 홀로 있는 안쓰러운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오겠습니다. 2023년 담대하게 결단해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네가 믿느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주시는 거 이제 믿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결단을 원하시는 장미용교회 가족들은 앞자리 결단의 자리로 나와 결단하십시오.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 속에 행복의 꽃을 피게 할 것이고 영혼의 아름다운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